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야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오늘 시간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예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의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고 계속 진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전투 중에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협곡 사이에 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치열한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자에게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세리는 예배에 성공했지만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가 봉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인정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질병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드리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협곡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은 장소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어느 산에 지금 예배단을 쌓고 있습니까?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 선택된 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제단을 쌓는 산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왜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의 예배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예배 제단을 통해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는 곧 은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 죄악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은혜, 아멘. 모든 저주와 질병을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체험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뀐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또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예배할 때가 온대요. 진정한 예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이제 곧 너희들이 메시아가 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는, 직접 보고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요,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저주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을 집중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온 힘을 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예배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입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어떻게 쌓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무리가 야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일까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다듬지 아니한 돌,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주의 산에 세워진 다듬지 않은 돌,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이것을 뜨인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바로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남북 전쟁이 예상 밖으로 아주 길어지게 되고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지자 링컨이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팠습니다. 동족끼리 싸우느라 하루에도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두세 시간씩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사 그 보좌관들이, 장관들이 함께 문 밖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오자 이 장관들이 송구한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우리도 문 밖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것이 걱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지 나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적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귀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승리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 실패에 두려워서 사로잡힐 때도 참 많습니다. 지치고 쓰러져서 또 낭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내게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고는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죄로 가득한, 저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땅으로 바꿔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미움으로, 절망으로, 원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 저주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가정의 보좌에, 직장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앉게 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절망과 질병의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성공하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힘쓰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는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색이 떠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들이 우리의 직장과 학업에 또 사업장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